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네 요소가 있는데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감사입니다. 이 중에 중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설교란 성경을 해석을 하여 생활에 적용을 하고 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다 라고 하고, 이런 방법에 따라서 하는 설교를 구속사적 설교다 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는 초대교회 이후에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찾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의 핵심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는 어떨까요? 이미 배교화가 되어버린 가톨릭은 다원주의 설교로 차고 있고, 유럽의 교회는 자유주의의 설교, 미국의 교회는 세속주의 설교 등으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해석의 원리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해석을 기초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수고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쉬운 방법인 세상의 지식과 도덕과 윤리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종말의 징조가 실제화되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에 관한 말씀, 성경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어지는 성경입니다. 이때의 수건은 우리 너울과 같은 면사포와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4장에 등장을 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산하여서 율법을 전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발했다고 합니다. 압달락 7절을 보면은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피난 가야 살 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발했다. 죽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율법을 선포하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사명에 무슨 거리낄 만한 문제가 있어서일까? 아닙니다. 문자적인 이유로는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백성들이 무서웠다 이거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율법을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웠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이유는 7절에 보면은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의 얼굴을 가리켜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선포했던 없어질 영광을 가리켜서도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렸고, 율법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은총의 길을 준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면은 율법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낮과 밤, 밤에 달이 아무리 은은하고 밝고 좋아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달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계시인 그리스도가 올 때는 율법의 영광은 없어지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34장의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율법을 전한 다음에 수건을 얼굴에 썼을까?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가렸다. 바울은 이처럼 모세가 머리에 쓴 수건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얼굴을 덮어버렸고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덮개, 휘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숨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의 수건은 문자주의,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벌어진 것이 큰 사건이거든요. 율법주의라는 수건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자주의라고 하는 수건을 벗어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합니다. 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 뭐가 잘 안 보이지요. 면사포를 생각을 하더라도 희미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수건을 쓰고 보니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수건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었습니다. 이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노라 라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지금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고린도서가 기록이 될 때 다 기록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거 깨닫습니까? 라고 빌립이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하는 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 시작을 하여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 여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내시가 하는 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니 감사하다. 내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읽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 내시의 얼굴을, 내시의 마음을 덮은 영적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이지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순절에 큰 성령이 역사하는 사건을 겪었지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서 마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겠는가? 나도 예수를 믿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수건은 벗겨진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모호한 것의 의미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의 없어짐의 의미이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은 앞을 희미하게 했던 수건이 벗어지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성경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도구로 사용을 해갖고 예수님을 보아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제목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수건을 벗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것이 율법화되어 버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수건을 벗지 않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듣는 유대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의식만 강조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하고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고하여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완고하여라는 헬라말 포로오라고 하는 말은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뻣뻣해져 있는 것, 딱딱한 상태, 돌과 같이 딱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질이 씌어가지고 본살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뺏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요. 유대인들은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경에서 문자적인 내용과 역사만 볼 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지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유대주의, 이스라엘은 최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출애굽 당시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그 광채가 부끄럽고 율법을 전한 후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가린 얼굴을 가린 수건으로부터 성경 해석의 놀라운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지만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완고한 자라고 했지요.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수건을 쓴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극악했던가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을 집행했던 빌라도는 잔인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보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의도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고 합니다.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 실체인, 그 본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망령되도다, 참남하도다, 저거는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바로 이건 아닌데. 그런데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그들의 그 잔인함을, 완악함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면은 그 수건이 안 벗겨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도 저주를 자청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율법주의, 문자주의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의 침공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지요. 9만 7천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도록 나라를 잃고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완악한 자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됩니다. 교인들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짐승맛도 못한 취급을 당하다가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이 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분쟁과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구약의 문자주의로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무서운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수억의 인구가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쩔쩔맵니다. 죽인다 이거지.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이거지.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처절하게 망하고 힘이 있을 때는 처절하게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결과입니다. 힘이 있으면 잔인해지고 힘이 없을 때는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가 다시 수건으로 가려진 저 유럽의 교회들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으로 유럽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을 했으니까 나라가 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발달하고 진화론에 대두는 성경을 이성과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지금 지난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아데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철학이라고 하는 수건을 딱 쓰고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철학으로 성경을 덮으니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후계들인 유럽의 교회는 지금 역사적인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교회는 공동묘지처럼 되었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 교회를 성장을 시켰던 유럽의 교회는 다시 수건을 뒤집어서 버렸습니다. 진화론과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거는 과학어가 안 맞다. 저 유럽의 교회가 지금 다시 수건을 뒤집어서 버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문자주의, 율법주의를 다시 뒤집어서 버렸고, 그들은 써버렸고, 유럽의 교회는 이성과 과학과 진화론으로 다시 수건을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16,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16,000개 가운데 4분의 1이 20명이 안 모입니다. 4,000개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개척교회 이런 개념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 4,000개가 영국 교회입니다. 20명이 안 모입니다.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600개의 교회가 신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영국 교회입니다. 보통 아닙니다.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16,000개의 교회 가운데 기라성 같은 그 교회 가운데 4분의 1, 4,000개 교회는 20명이 안 모이고 9,000개의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고 1,600개의 교회는 신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수건을 써버렸다 이거죠. 프랑스의 교회는 어떨까요? 15,000개의 교회 가운데 교인들 중에 10분의 1만 교회 나갑니다. 지금 통계입니다. 교인 10명 가운데 10분의 1만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5분의 1, 15,000개니까 5분의 1이면 3,000개 교회지요. 3,000개의 교회가 지금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놀라야 되는데. 상가교회 아닙니다. 인류의 문화유산과 같은 교회 3,000교회가 지금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유적과 같은 500년 이상이 되어왔던, 1000년씩 되어왔던 교회 5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흘렀습니다. 3분의 2는 매각됐습니다. 카페로, 식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매각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는 1000개 교회당이 지금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국가적인 어떤 유물과 같은 그런 예배당인데 너무 많으니까 세금으로 가지고 그걸 수리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성이 덮어버렸던 유럽 교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는 수건을 얼굴에 쓰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화석처럼 딱딱해지고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말했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을 따라가는 것,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을 다시 섣부리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을 크게 잘 짓는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믿음 다 까먹어 버릴 건데 차라리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그게 오래 갑니다. 저 유럽의 교회,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그 엄청난 건물들. 부흥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수건이 덮여버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다 이거지요.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유로의 교회도 오늘의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참하게 된다, 망한다, 악해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 뭐 유명 강사들, 성경 모르는 강사들이 있나요? 또 성경을 모르면 지식인의 층에 들어가지 않으니 성경을 읽는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니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교회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중에 나타나고 성경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저렇게 됐느냐 이거지요. 왜 온갖 문제의 투성이가 되었느냐, 백화점이 되었느냐. 성경을 유대주의라고 하는 수건이 덮였고, 철학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였고, 이성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였고, 물질주의, 상업주의라고 하는 수건을 덮어버리니 교회는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수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는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의 축복과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문장이 조금 어려운 말과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된다. 그게 성화지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수건을 벗은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문장은 분사 과거형입니다. 완전히 수건이 벗겨져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때 영안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 성경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화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니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수건을 벗겨주었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그의 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단자요 그의 추종자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펴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가 쓴 서신서는 구약을 그리스도로 조명을 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경의 해석관을 보여주고 있지요.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벗겨져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라고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고 하갈에게서는 땅의 예루살렘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를 마셨는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이지요. 마침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성주의, 합리주의, 문자주의의 벽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연적 과제인 성화는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난날 율법에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성, 그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만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이 일은 결코 인간의 자의적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 나 술 끊어야지. 나 담배 끊어야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화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교회에 재직된 성도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건이 벗어진 얼굴처럼 성경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강단에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이를 설교하고 선포해야 하고, 회중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자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 형상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성화적인 삶을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때야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복,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설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너무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데올로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거기서 하나 더 이데올로기, 그게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두려워 떨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말하면도 안 돼요. 다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악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금년의 첫 주일 오후에 제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에 성경을 보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얼마나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유럽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벗고 교회를 오고 마음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조심하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진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열정을 나타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에게 인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는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주를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영천의 재직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할 때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